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니에마야 2장 11절 말씀에서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제 개역 개정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고 머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며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지 내가 탄 짐승 위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가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지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겟셈의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르래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게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솔로몬 왕의 죽음 후 이스라엘 왕국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됩니다. 그 중에 원인은 솔로몬의 이방 왕비들에게 우상 숭배를 허락함으로써 발생한 우상 숭배와 혼합주의입니다. 기독교 혼합주의는 동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그리고 미국에서도 많이 남용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와 기복주의, 인복주의를 접합한 혼합주의도 있고 또 무속신앙과 토속신앙 그리고 유교 사상 그런 사상들과 혼합시킨 기독교도 있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무거운 세금과 노동 착취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뿐만 아니라 자신의 궁전을 짓기 위해 엄청난 돈과 인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솔로몬은 세금과 노동을 착취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어리석입니다. 한때 솔로몬을 섬기던 여로보암이 북쪽 지파들의 세금과 노동 착취를 줄여달라고 간청했지만 르호보암은 이를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유다와 베냐민을 제어한 북쪽의 10지파들을 더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말대로 두 왕국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집니다. 나중에 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정복당하고 수도인 사마리아가 멸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수르로 유배를 떠나고 아수르는 다른 이방 민족들을 북이스라엘로 옮겨와서 살게 합니다. 그래서 인종과 문화가 섞이고 이렇게 혼합된 인종과 문화가 섞인 사람들이 사마리안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혼합 민족성을 유지하고 유다와 비슷하면서도 전혀 다른 예배를 만들어 갑니다. 시간이 흘러 아수르 왕국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점령당해 멸망하고 자연스럽게 아수르 지배를 받았던 북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식민지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남유다도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 그 지배하에 들어갑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예언대로 70년 후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하면서 남유다는 자연스럽게 페르시아 식민지가 됩니다. 이때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 기록된 바와 같이 페르시아 왕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신을 예배하고 그들의 관습에 따라갈수록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 통치하에 에스라 제사장을 통해 포로 귀환과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한 단어로 제가
간축한다면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은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왕이 독사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왕을 위해 준비된 술을 도구로 오염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이었고, 왕이 마시기 전에 직접 마셔서 확인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술 맡은 관원은 왕에게 가장 신뢰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매일 나를 위해 독이 든 술을 마셔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보다 더 신뢰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느 날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유대인들이 페르시아로 돌아와 느헤미야에게 보고했습니다. 제사장 예스라의 지도 아래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었지만 바벨론인들에 파괴된 예루살렘 성벽이 아직 재건되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세면들은 위협을 받고 수치스러운 상태에 처해 있었습니다. 1장 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성벽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우리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성벽은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돌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 주위에 강화된 성벽이 없다면 사람들은 날씨, 적군, 그리고 야생 동물에 대해 무방비 상태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성벽은 성전을 지키고 유지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의 성벽 제거는 단순히 물리적인 보호와 시민들의 안전과 자부심을 회복하는 기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 유지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게 됩니다. 무너진 성벽 안에 사는 시민들은 적들이 쉽게 들어와 사람들에게 큰 어려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를 둘러싼 성벽은 시민들에게 보호와 존엄성을 제공합니다. 성벽이 없으면 그들은 취약하고 벌거벗은 상태가 됩니다. 성도님들의 방이나 집에 지붕은 있지만 벽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할 뿐 아니라 제일 중요한 사생활 보호가 전혀 없이 노출된 상태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 사람들이 국가적으로 겪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보고를 들은 느헤미야는 크게 괴로워했고 제일 먼저 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행복하지 않고 먼저 4개월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으며 그의 백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동안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벽을 재건하라는 말씀을 확신하고 결심합니다. 성벽을 재건축하는 자체가 하나님 뜻이었고 당연한 것 같았어도 느헤미야는 섣불리 판단하고 행동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그는 예루살렘에서 1000마일 떨어져 있었고 페르시아 왕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마음대로 사직을 할 수도 없는, 어쩌면 겉으로 보기에는 반짝이고 높아 보여도 자유롭고 옥에 갈 수 없는 노예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2장 2절 말씀입니다. 어느 날 페르시아 왕이 묻습니다. 내가 병이 아닌데 어찌하여 얼굴에 슬픔이 있느냐? 느헤미야는 이것은 마음의 슬픔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왕께 아뢰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황폐하고 성문들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곧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께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에 보내어 내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고 또 느헤미야는 왕에게 모든 총독들에게 자신을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 편지를 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왕은 그의 요청을 들어줬습니다.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지혜와 인도를 구하는 신앙의 본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한 일은 오직 기도하는 것이었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의 허락을 받아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벽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 침략 때 조부모가 포로로 잡혀와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히브리 2세였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들은 난민이었습니다. 외국에서 태어난 난민의 2세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왕국에서 멀리 떨어진 이 세상에서 난민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며 이 세상을 섬기고 이 세상이 제공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즐기고 있습니다. 세상 기준으로는 그럴듯한 인생을 산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의 삶은 유배받은 난민의 삶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진정한 고향은 하나님의 왕국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누구인지, 이 세상에서의 목적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출신, 학업, 재력, 성별, 업적을 떠나서 세상에서 오는 쓰나미에 휩쓸리기 쉽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인생의 방향성이 아닌 목적지를 잘 알고 움직여야 합니다. 방향성은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제대로 된 방향성을 가지고 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우리의 목적지가 확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지가 확실하면 방향성이 틀어져 보여도 큰 문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40년을 뱅뱅 돌았습니다. 그는 비록 외국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2장 12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이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나 말하지 아니하고. 오늘은 읽지 않았지만 느헤미야 1장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 신명기 28장의 모세가 그리심 산에서 이스라엘에게 전한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목적과 의도가 무엇인지 잘 알아야 합니다. 제가 제 아내의 뜻을 아는 것과 제 아내에 대해서 아는 것은 다른 것처럼 말입니다. 아내의 뜻을 안다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도 들어가지만 내 자신을 거부하고 십자가를 지는 희생과 순종도 필요합니다. 그것은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지성 사역을 원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원하는 지금의 혼합주의는 기복주의와 자본주의와 인본주의에 곁들여서 너무나 많은 성도님들이 학력이 높아졌고 인터넷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더 지적인 것을 교회에서 듣고 싶어 해요. 그래서 많은 설교를 들어보면 너무나 지성이 풍부하고 내가 들었을 때 내가 유식해지는 기분이 드는 설교. 문화생활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회, 그리고 우리의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연히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그 가정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뜻과 계획에 따라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성도님들을 통해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분의 재건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도록 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직장, 가정, 그리고 개개인의 예배를 재건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부르심이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우리 가정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사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직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재건되고 무엇이 회복돼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발굴하고 발견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한 그 뜻을 알고 그 뜻을 두고 기도를 했고 그 응답과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뜻과 의도를 두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봐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100%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것은 느헤미야의 욕망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욕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기도하고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쉽지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는 혼자서 성벽을 재건할 수 없었고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가 장애물에 직면했을 때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사역에 동참하도록 부르실 때 10번 중 10번은 불가능한 일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이 불가능한 일을 우리 부르시고 마침내 우리를 버리고 비난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을 위해 도움을 보내십니다. 2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런 다음 나는 밤에 일어나 몇 명의 사람과 함께 나갔다. 성벽을 점검했지만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프로젝트에 참여할 마음이 있는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공동의 사역입니다. 성벽은 성전 재건만큼이나 중요했습니다. 성전이 의미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우리가 성결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걸 제공하고 보호해 주신다는 그의 주권. 어쩌면 성전 재건은 타락한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벽은 그 성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가끔씩 교회를 성전에 비교하며 성전을 짓자며 교회 건축을 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너지고 완벽하게 재건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재건된 이 성전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성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재건된 성전을 지키시기 원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회, 우리의 가정, 그리고 개인과 공동 예배를 통해서 그 성전을 지키시기 원하십니다. 첫 번째는 우리 사회입니다. 세상은 타락하고 망해가고 있습니다. 걷잡을 정도로 망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그렇게 방관할 수는 없습니다. 사회를 변화시키는 이런 정치인들이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고 나에게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력으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회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프로젝트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와 비슷한 동기 여부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는 나라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리더들을 위해서, 그리고 커뮤니티를 위해서 너무나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보기 드물어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무너져버린 우리의 가정입니다. 이미 늦었다. 그냥 그렇게 살고 싶다. 원래 결혼 생활이 이런 거다. 난 지쳤다. 할 만큼 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곧 하나님의 가족에 대한 뜻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리고 곧 다른 가족 구성원 혹은 교회의 가족들이 우리 가족을 재건하기 위해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족에 대한 그분의 뜻을 나타내면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답하여 무언가를 하라고 할 때 하기 싫고 내 자존심이 무너지고 화가 나도 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혹시나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친구 사이로 변해버렸고 하나님께서 고치라고 말씀하시면
자녀에게 거절당하고 버림받을지라도 그 관계를 다시 재건하여서 인생의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인생 선후배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무너져버린 결혼 생활도 재건해야 됩니다. 어떤 배우자들은 한 배우자가 용서를 구하고 가정을 재건하려고 할 때 기회라고 된 듯 더 화를 내고 업신여겨서 다시 싸움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아니면 아예 반응은 하지 않고 집에서 무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인내하신 것처럼 인내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가정은 우리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상담자를 찾아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순종해야 합니다. 그걸 의심하고 타협하고 부끄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단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정이 재건되는 것을 방해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정도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배를 재건해야 됩니다. 뭐든지 오래 하다 보면 목적 없이 반동적으로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재건할 수 없습니다. 우리 혼자는 부흥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각각의 개인 예배와 공예배를 재건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두고 기도하면 우리는 곧 하나님의 예배에 대한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사람들에 의해 둘러싸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에 대한 그분의 뜻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예배는요, 제사가 아니고요, 종교적인 의례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예배에 헌신하는 것은 우리가 관심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가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분을 내 인생의 우선순위로 두고 시간을 맞추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함께 찬양하고 설교와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삶입니다. 예배의 재건은 회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회개한 삶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분의 뜻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분은 침묵하지 않으실 것이며 우리를 불가능한 임무를 주시고 방관하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재건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보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고 그 응답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사회, 가정, 예배가 우리의 삶에서 기적적이게 재건되는 모습을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상하게도 우리의 욕망에 대해서는 열정적이지만 하나님을 우리 삶의 최우선 두는 것에 대해서는 수동적인 게 아이러니한 것이 아닐까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는 우리의 죄성이 살아있다는 죄인된 증상이고 사단 마귀가 우리 삶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붙잡고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성도님들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지요? 우리 삶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관심이 있는지요? 아니면 우리는 그저 수동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알아서 되겠지 하면서 방관하는 것일까요?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모든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상한 마음을 알고 있고 갖고 있었습니다. 그의 백성들이 모욕을 당하고 보호를 받지 못하고 악용당하는 모습에 마음 아파했습니다. 긍휼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상한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2세 또는 3세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위치를 향상시켜 왕의 가장 신뢰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성공하였고 그는 존경을 받고 부러움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민사회 성공으로 출세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엔 항상 채우지 못하는 빈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산산조각난 백성을 위한 상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소식을 듣자 마음 아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무너진 백성, 우리의 무너진 사회제도, 무너진 가정, 그리고 무너진 예배에 대해 마음 아파하고 신경 써야 합니다.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내 주변, 가족 예배를 재건하기 시작할 때 반드시 반대가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우리를 조롱하고 싸움을 걸려고 할 것입니다. 안 좋은 일들이 생길 수도 있고 병마가 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무너진 가정을 재건하려고 하면 가족 구성원들부터 비웃음과 조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비꼬는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내 자신 스스로 부정적일지도 모릅니다.
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고 우리의 삶에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재건하려고 회개하고 주야를 묵상하고 시간 맞춰 예배에 도착하고 진심으로 찬양하며 설교에 아멘으로 응답할 때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한 사람처럼 쳐다볼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를 주려고 하면 우리의 친구들이나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을 것입니다. 제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되었을 때 하룻밤 사이에 제 인생의 종착역을 바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저를 비웃었습니다. 저를 가짜 위선자라 부르고 교회 자매들에게 목사에게 잘 보이려고 한다며 말하며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었고 목회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결정을 존중해주고 성숙한 기독교인이 되도록 도와주려 애쓴 2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 참여하고 재건하기 시작할 때 반대가 있을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가 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중립시키기 원합니다. 포기하게 만들기 원합니다. 아예 시작도 못하게 낙담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적들은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서도 끊임없이 소곤거립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시작했을 때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절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 2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호론 사람 삿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겟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조롱과 반대 속에서도 재건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이는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은혜로 조롱과 반대를 이겨내고 성벽을 재건하는 데 성공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재건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무엇인지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민 생활에서 성공한 느헤미야가 모든 걸 내려놓고 목숨 걸고 성벽 재건했습니다라는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하지만 느헤미야는 죽음의 무게를 항상 고지하며 살던 분이었습니다. 꼭 독수를 먹어야지만 죽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요셉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굽으로 팔려가서 감옥에 있는 동안 만난 죄수의 꿈들을 해몽을 해줍니다. 한 명은 왕의 빵을 책임졌고 다른 한 명은 술 관원 책임자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빵 굽는 자는 사형을 당하고 술 관원은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굳이 독이 없어도 음식 맛, 술맛만 아주 미세하게 이상해도 그냥 왕의 그날 기분만 안주와 술맛이 떨어져도 그냥 죽을 수 있는 게 왕의 시중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항상 죽음의 무게를 견디며 살아야 했고 그 무게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시편 90장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하오니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은 것인지를 헤아릴 수 있게 하셔서 우리로 지혜로운 마음을 얻을 수 있게 해주소서. 인간은 어머님 뱃속에 잉태하는 순간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려서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60살, 80살은 살겠지 생각하고 영원히 살 것처럼 많은 계획을 정하고 살아갑니다. 저번 주에 로우스 힐 공동묘지를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 묻힌 전우를 보러 갔습니다. 그 주변을 걷다 보면은 아기들만 묻혀있는 묘지가 많습니다. 1달, 2달, 1살, 2살, 6살. (20년) 동안 매년 보는 거지만 볼 때마다 저에게 기억을 시켜줍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되고 그 지혜로운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요즘 유튜브에 빠져가지고 유튜브를 많이 봅니다. 정정하신 어르신이 너무 많은 거예요. 60, 70, 80인데 어깨를 드시고 자세히 보면은 눈이 살아있어요. 자만이 넘쳐요. 뭔가 좀 비실비실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나이에 너무나 정중해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응답에 순종하며 우리의 인생에 무너진 성벽을 제거하는 뜻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할 때 반대와 조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명령받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신뢰를 바탕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영원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강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재건하는 성벽을 완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각자를 위한 목적과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의 뜻은 우리의 삶에서 파괴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우리의 무너진 사회, 가정, 그리고 우리의 무너진 삶의 예배를 재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과제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순종하며 작은 일부터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갖고 기도하며 그리고 그 응답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회,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재건하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